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복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늘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우리의 특징이다. 우리의 특징이 또한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알되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비늘들이 이렇게 씌어져 있어가지고요,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가렸던 모든 미혹의 비늘들이 다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이고,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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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해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특징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건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조건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이 한 감사의 고백 중에 제일 큰 감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계속 저에게 생각이 났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구절이 계속 제 마음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흉측한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이 땅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뚫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는 다 자녀의 권세고,
아버지의 능력은 다 자녀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줄 때는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제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시편에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 36편은 우리가 감사의 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전체 26절로 되어 있는데,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26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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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그 이유를 적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 한 절 한 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도록,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편 136편 이 26개의 감사 이유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구절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을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 하나님, 그리고 나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이 두 구절이 오버랩 되면서요, 이 두 구절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아버님은 함경도에서 맨손으로 피난을 나오셨고, 어머니는 35세 사남매를 두고 홀로 과부가 되셨고, 저는 국민학교 5학년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빽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저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비천한 상황에 처하면 가능하면 외면하려고 해요. 거들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에게 손해가 될까? 내가 무슨 부담을 져야 되진 않을까?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같이
비천한 인생,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비천한 인생을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가슴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하박국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이 절대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절대 즐거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박국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박국의 이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 많이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과 환경에 매이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 감사할 일이 사실은 있기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길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땅의 조건을 뛰어넘고 땅의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 그런 감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물론 하나님이 참 받으시죠. 근데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부모가 다 부족한 면이 있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도 그래도 지나가 보면 아쉬운 게 늘 있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자녀에게 언제 제일 섭섭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아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부모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설사 사실이어도 그럼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자녀를 보면서 늘 참 내가 부모로서 최선은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뒤돌아보면 미안한 것밖에 없고 늘 부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도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엄마 저 때문에 수고 많으셨죠,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러면 부모는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힘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죠.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아, 내 자녀들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여러분 모든 그 마음의 애씀들이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 뭐든지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뭘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출발점이에요. 자녀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은 손을 뻗어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데 감사를 결단하면,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맹렬하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맹렬하게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막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하고 기진맥진 군사력, 나라의 자원들을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지금 막 돌아오자마자 세 나라 연합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대와 맞서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해요.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합니까?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분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자.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자,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일단 맞서야 되잖아요. 자, 근데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이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 가운을 입힌 거예요. 군대 앞에 세워가지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역대하 20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양의 제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니, 지금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된 상황이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감사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기로 그냥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세.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 적군은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우리 군사가 적군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찬양대가 앞에서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공격은 은밀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찬양을 하면서 적군을 향해 행진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패하자고 하는 전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대요. 복병을 두셨대요. 복병.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찬양대가 가고 있고 뒤에 군대가 따라가고 있는데 복병은 무슨 복병이에요? 이 복병이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낸 복병은 유다 군대는 지금 아니잖아요. 누구일까요? 천군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하게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들이 100만 명이든 200만이든 300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늘의 천군 천사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싹쓸이로 공격을 하는데 100만, 200만 인간의 군대가 그 하늘의 군대를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쪼이게 하는 역경과 혼란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둠의 권세가 더 강력한 세력을 얻고 여러분을 더 깊은 흑암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면 흑암의 세력은 물러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역경을 뚫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또한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이 사건이요, 저는 제가 그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항상 이 구절만 읽으면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때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무엇하시고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주는데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끝나진 않아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축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사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1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세번역은 이 축사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축사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감사하며 축복하셨다의 의미예요. 감사하시며 축복하셨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 들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드시고 감사하며 축복할 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축복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0대 이상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자와 노인들까지 합하면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남자들보다 우리 자매님들이 더 많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배는 고프잖아요. 무슨 수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걱정은 했지만 대책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모인 무리들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이 있어요. 나는 혹시나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왔단 말이에요. 나는 요기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먹을 걸 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난 먹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먹을 것을, 내가 먹을 그것을 예수님 계속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고 내 혼자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를 혼자 말씀을 듣는 내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주고 나면 난 뭘 먹지? 여러분, 아예 줄 생각조차를 아마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들판에서 그나마 나는 내가 먹을 것이 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이름 모를 작은 이 소년,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늘을 향해 들고 감사하셨어요.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이 소년의 귀한 마음을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을 해요. 이름 모를 이 한 소년, 자신을 챙기지 않고 드린 이 소년의 귀한 마음을 감사하며 축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떼어서 나누기 시작했을 때에 2만 명이 배가 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이 하늘을 향해 들고 감사하며 축복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는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절대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존재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이어야 되고 내 존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되고 우리를 지으시고 피 흘려 죄사함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리는,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감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몸 바쳐 너희 위해 주었는데, 내가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었는데 마음에 감사가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제 진짜로 땅에서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같이 비천한 인생들에게 이토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한 고백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조건이 아닌 믿음의 감사를 결단하고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의 이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